오늘 말씀은 27절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한 사회에서 지켜져야 되는, 한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일인데, 여기서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폭행,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죠.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이걸 간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28절 말씀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 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을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그래서 간음의 개념을 훨씬 더 넓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내 오른눈이, 또 30절에서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오른눈과 오른손은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잠시라도 감고 있으면, 이렇게 눈을 감고 몇 메타를 걸어가 보면 불안해요.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이 보지 못한다는 건 대단한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오른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데, 이 눈이 온전하고 손이 건강할 때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들이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눈을 포기하고 손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은 몸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냐. 괜히 눈 따라서 죄 짓고 계속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 따라서 계속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그 역사 속에 보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남성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스스로 고자가 됐습니다. 왜? 그러면 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나중에 고백은 내 스스로 고자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한 마음은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상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의미보다 훨씬 더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31절 말씀 보면 이혼 아내를 버린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건 남성밖에 없어요. 왜? 남자가 돈을 주고 결혼 지참금을 1년치 연봉을 주고 가서 아내를 사오는 거거든요. 그게 결혼이었어요. 지금처럼 사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년치 연봉 준비해서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이혼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밖에 없어요.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쫓는 거거든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으니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결혼하기 전에 순결의 약속을 깼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는 거 괜찮은데, 그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맹세할 때 보통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요즘은 그 애기들 이름으로 내가 내 딸 이름 걸고 약속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온로비 사건 났을 때 법정에 갔는데 다 권사님, 장로님들 갔는데, 내가 성경으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안 줬다, 안 받았다 이러고 참 법정에서 참 아주 민망한 일들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니까, 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 너희는 말할 때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옳다와 아니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생각에 옳은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38절 말씀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뭐냐 하면 모세오경에,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오는 동해보복법. 뭐냐면 맞은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놀다가 뭐 툭탁툭탁 거리다가 친구가 그냥 손을 쭉 뻗었는데 오른 눈을 이렇게 이게 실명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오른 눈을 때려서 오른쪽 눈만 망가지게 해야지, 오른쪽 눈도 때리고 왼쪽 눈도 때려서 이렇게 다 실명하게 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일어나면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고 열중샷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게 돼 있어요. 왜? 그게 감정이고 분노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옛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주먹을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왜? 한 대 맞았다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그냥 똑같이 맞은 만큼만 되갚아주는 그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오른쪽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너도 상대방의 오른쪽 다리만 다치게 하고,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되갚아주는 것, 그것이 구약의 원칙이고 법이었는데, 이제 39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하고 서 있을 때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는 거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건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단히 비참한 굴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오른쪽 뺨 맞았다고 오른쪽 때리고 그러지 말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속옷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겉옷도 주라는 거예요. 왜? 속옷을 벗어주려면 겉옷을 벗지 않고 속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이 말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지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통지서가 오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승합차 같은 경우 뭐 전쟁이 났을 때 어디로 몇 시까지 어디로 와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징발하는 거죠. 전쟁을 대비해서 로마 군인에게 그런 징발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징발해서 2km까지 강제로 너 이거 짊어져, 너 이거 들어.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너 예수님의 십자가 네가 대신 져. 그리고 2km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게 하는 거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구든지 너에게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갈 수밖에 없게 할 때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또 43절부터 48절까지 사랑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서 이웃,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족, 유대교인만이 이웃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은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도 율법을 줬는데 오직 우리 민족만, 우리 조상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율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형제로 대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갈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형제니까, 동족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44절 말씀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이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고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러면 이걸 농사지는 농부의 입장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해와 빛을 우리 밭에만 내려주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저 이웃집 밭에는 비도 내리지 말고 햇빛도 비춰주지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밭에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이웃집 밭에도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왜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웃,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사람의 피부가 하얗든 유색이든 검었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몸이 연약해지든 아무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고,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선택받은 사람인 성도인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들이 참 다양해요. 이 땅의 모든 어비 같은 사람들은 또 모임을 가지고 있고 연회파를 가지고 있고, 유치원은 유치원 모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모임, 다 간병하는 분들은 간병인 협회를 통해 모임,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모임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뭉치는 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형제만, 유대인만 사랑하면 그게 뭔 사랑이냐? 예수님은 사랑의 개념을 훨씬 더 넓혀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된 너희는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흠이 없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온전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모세가 받았던 그 시대의 율법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작은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해 주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